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성경을 들고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만이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엿새 후에로 시작을 합니다. 엿새 후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엿새 후는 언제부터 엿새 올까요? 아마도 이제 그 앞에 나오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그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시죠. 천국 열쇠도 주시고 축복하시는데 그 다음 주님께서 이제 연이어서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반응을 하죠.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혹자는 이 멱살을 잡았다. 예수님의 멱살을 잡았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뭐 그렇게까지 강하게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하는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사건 엿새 후의 일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길 원하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누가복음에는 이제 이 산에 올라가는 목적이 분명히 나와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산을 일반적으로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변화산 기도원도 있고 이 변화산 들어간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면 변화산은 없습니다. 변화산은 그냥 예수님이 변형되었기 때문에 변화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변화산이라는 산은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지명이 안 나와요. 어떤 산인지 지명이 안 나와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산이 높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높았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추론을 하니 각자들이 이게 가이사랴 빌립보 근처에 있었다면은 헐몬산이 높은 산이죠. 한 3,000m 되는 산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3,000m 등반하셨을까? 그거보다는 그 산 어딘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겠죠. 또 어떤 학자들은 다볼산이다. 이제 그 갈릴리 쪽으로 내려오면 다볼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이 산이 그래도 높은 산이다. 이 다볼산을 이제 많이 또 이제 이 변화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게 헐몬산인지 아니면 다볼산인지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 길을 떠나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하루가 걸렸을지 아니면 반나절이 걸렸을지 아니면 이틀이 걸렸을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세 제자만 부르셔서 같이 이 변화산에 오르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누가 제일 불편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 이동 과정에서 이 산을 올라가는 과정에서 누가 제일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럼 누가 불편했겠어요? 베드로가 불편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가 불편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두 제자도 이게 높은 산에 올라갔다고 하잖아요.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고 하는 얘기예요. 왜 기도는 산에 가서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 저 뒤에 삼각산 옛날에 많이 갔었죠. 그럼 사람들이 저마다 어딜 갑니까? 밑에서 안 해요. 절대로. 어디 가요? 높은 데로 갑니다. 높은 데. 봉우리. 거기 올라갔다가 잘못하면 기도하다가 밤에 떨어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로 올라가요. 꼭 그렇게 거기로 올라가. 아니 왜 높은 산으로 올라가요? 그럼 하나님과 가까워지나요?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하나님은 저기 어디 달나라쯤 계신가요? 하나님은 그런 공간적인 분이 아니에요. 근데 꼭 높은 산에 올라가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기도가 잘 된대요. 개인의 심리적인 차이인 것 같은데 왜 높은 산에 올라가요? 교회에서 기도하면 안 되고 우리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될까요? 다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왜 높은 산에 올라가요? 베드로는 뱃사람이에요. 뱃사람. 산은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별로 올라가 보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다 산을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청년들, 특히 여자 청년들은 보니까요, 아주 질색을 해요. 거기를 왜 올라가느냐요. 거기를 왜 올라가느냐요. 올라갔다 내려올 건데 뭐하러 올라가느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또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근데 진짜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그 여자 전사님 한 분 있거든요. 서전사님이라고. 예전에 이제 어디 갔다가 좀 높은 데도 아니고 조금 이제 언덕 같은 데 올라갔더니 아유 죽겠대요. 이러다가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될 정도로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높은 산이라는 거 보니까 그냥 만만한 산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산을 올라가는 게 많이 힘든 거예요. 내 성향도 맞지 않고 많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정말 힘든 건 뭐냐면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요. 왜 마음이 힘들겠어요?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자기한테 축복하다가 갑자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군가 오늘 여기 자리한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 안 됩니다. 그리고 저한테 뭘 요청을 했는데 제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은 10 중에 아마 거의 10은 교회를 안 나올 것 같아요. 굉장히 사실은 힘든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언짢은 거예요. 기분이 언짢은 거예요. 그냥 조그만 얘기만 해도 마음이 삐져가지고 막 사람들이 다 그러거든요. 참 저도 어린애지만은 다 교우들이 다 어린애예요. 조금만 뭔 얘기하면 삐져가지고 그다음부터 뭐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니 막 이러고 그래요. 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이게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그러면 누굴 데리고 가야 돼요, 여기를? 마음이 언짢은 베드로를 데리고 가면 안 되잖아요. 다른 제자를 데리고 가요. 왜 하필이면 나와 가자는 거야. 나와 함께 가자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는 그냥 팽당한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팽당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팽당한 거예요. 열심히 예수님 따랐더니 죽어라 예수님 따랐더니 내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사단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뭐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앞장서서 최고인 척 하더니 야 꼴 좋다. 뭐 이런 비아냥도 들었을 거고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서운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서운하고 너무 섭섭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아마 제가 보기엔 미워했을 것 같아요. 사랑과 미움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사랑을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요 미움도 열정적으로 해요. 그 감정의 폭이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또 한 번 삐지면은 많이 미워했을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불편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 가자고 하니까 안 갈 수 없어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으로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가는 길이 달라져요. 가는 길이. 아니 이놈의 산은 왜 이렇게 멀어요 또? 왜 이렇게 높아요 또?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마음이 불편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이놈의 산은 이렇게 높아? 왜 이렇게 또 그리고 오래 걸려? 또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이 걸음걸이가 어땠을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걸음걸이가 어땠을 것 같아요? 이 영화나 이런 데 보면 항상 예수님 걸음걸이가 어때요? 천천히 걸으세요.
그게 거룩한 걸음걸이가 되어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나 봐요. 천천히 걸었을지 빨리 걸었을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뭐 천천히 걸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베드로는 어떨 것 같아요? 베드로. 여기 베드로 성향들이 있으시죠? 베드로 성향. 제가 베드로 성향이에요. 어떨 것 같아요? 베드로는. 빨리 가야 돼, 빨리. 천천히 가면 안 돼요. 등산을 가도요, 뒤에 서면 안 돼요, 뒤에 서면. 어디 서야 돼요? 앞장을 서야 돼요. 뒤에 서서 따라가는 건 못 견뎌요, 못 견뎌요. 앞장 서서. 우리 김신 기장님도 비슷하시죠? 네, 스타일이. 나왔어요, 벌써. 그렇게 가요, 그렇게.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천천히 오시는 거예요. 그렇다 혼자 갈 수도 없잖아요. 혼자 갈 수도 없잖아요. 마음도 불편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빨리라도 갔으면 좋겠는데, 느릿느릿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그냥 좀 빨리 가시지. 할 말도 없는데, 어색한데 서로. 나 불편해서 지난 6일 동안 한마디 얘기도 안 했는데, 뭐 할 말도 없고, 그렇잖아요. 뭔 얘기했다가 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겁나니까 그냥 할 말도 없고 그냥 하면 좋은 것 같은데, 천천히 가시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셔요, 기도가. 기도가 주님과 함께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 주님과 함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부담스러워요, 힘들어요. 내 성향이 아니거든요. 내 발걸음이 아니거든요. 내 박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같이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 기도가 우리가 꼭 무슨 기도의 문구를 만들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얘기, 기도. 근데 이렇게 걸어가다가 베드로가 문득 깨닫는 거예요. 이 깨닫는 게 은혜예요, 깨닫는 게. 뭘 깨닫느냐? 내가 주님과 심각한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거예요. 엇박자. 주님과 심각한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걷다가 보니까 내가 걷는 걸음걸이와 예수님이 걷는 걸음걸이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는 앞에 가야 되거든요, 무조건요. 뒤도 안 돌아다보고 앞에 가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천천히 오시는 거예요. 혼자 갈 수도 없고. 걸어가다가 그분의 속도와 나의 속도가 달라요. 그분의 박자와 나의 박자가 달라요. 그분의 호흡과 나의 호흡이 달라요. 나는 막 걸어가다 보니까 숨이 차요. 근데 예수님은 숨이 안정적이에요, 안정적. 달라요, 달라. 내가 그분과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거예요.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엇박자가 나니까. 엇박자가 나면 힘들어요. 우리 유단열 권사님 찬양대 지휘할 때, 누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삑사리 같은 거 내잖아요. 조금 그런 단어 써서 죄송한데, 그러면은요, 지휘자는 너무 힘들어요. 아니, 왜 저 박자에 나와, 갑자기. 그러면 그날 찬양은 망치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찬양대는 뭐라고 안 하죠. 오케스트라 이런 데서 그러면은요, 지휘봉이 날라온대요. 지휘봉이.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지휘봉이 날라온대. 이 엇박자 나면은요, 그냥 다 망가지는 거예요, 다 망가지는 겁니다. 2인 삼각 여러분들 게임 해보셨죠? 우리 지난번에 목자들 모여서도 그거 한번 했었는데, 이거 하면은요, 딱 둘로 나뉩니다. 어떻게 나뉘느냐? 싱글벙글하는 팀이 있고요. 한 팀은 막 얼굴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안 볼 사람처럼 서로 우거지상이 돼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싱글벙글하는 팀은 어떤 팀이겠어요? 박자가 잘 맞는 팀이에요. 으쌰 하고선 착착착 걸어가면은요, 반드시 이겨요. 그런데 우거지상이 된 팀은 어떤 팀이냐면은 서로 빨리 가려고 하고 막 서로 가려고 하다가 발에 걸려가지고 뒷사람은 넘어지고 막 끌고 가고 왜 못 따라오느냐 하고, 그러면은 그날 그 게임은 망치고, 게임만 망친 게 아니에요. 뭐까지 망쳐요? 마음도 다 망쳐요, 마음도. 아우, 내가 다음부터 이 사람이랑 이거 하나 보자. 이 부부끼리 잘못하면은 그날 부부싸움하고 난리가 나요. 당신 때문에 졌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엇박자가 나면은요, 힘들어요, 삶이. 제 박자로 같이 걸어가면은요, 너무너무 기분 좋고 기쁘거든요. 근데 엇박자가 나면은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만히 자기가 걸어가다 보니까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보니까 엇박자가 난 거예요. 엇박자. 주님의 길과 나의 길이 달라요. 베드로의 길과 주님의 길이 다른 거예요. 나는 내 열심과 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가려고 했어요. 막 부지런히 가려고 했어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마음이 막 분한 거예요. 맨날 열심히 가고 앞장서서 가고 하려고 하는데 자꾸 예수님이 제동을 거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 도와주셔야지. 왜 안 도와주시나?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주일날도 안 빠지고 그렇게 열심히 나오는데 모든 매사에 주님이 도와주셔야지. 왜 안 도와주셔? 그러면은 마음이 힘들어요. 불편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하면은 금방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 같아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근데 예수님은 뭐 고난이나 당한다고 하고 뭐 이런 얘기는 하고 또 사실 뭐 그 고난 당한다고 할 때 그거를 막아서야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뭐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요 하는데 여러분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그 어려움 당하셔야지.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저 그날부터 삐질 거예요. 마음이 상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움을 당할 때 당하더라도 앞에 가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제자는 다 뒤로 꽁무니를 빼고 있는데 내가 앞장서 가지고 예수님 그거 안 됩니다 이랬어요. 그럼 칭찬해 주시고 잘했다고 해 주셔야지. 왜 그러느냐고. 근데 지금껏 주님을 따른다고 했는데요. 주님을 따른 게 아니라 내 길을 난 간 거예요. 그냥 내 길을. 내가 원하고 내가 지금 바라고 내 감정이 따라하는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주님께서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나를 따르라. 근데 베드로는 이거 말을 바꾼 거예요. 예수님 나 따라오세요. 나 잘하니까 예수님 나 따라오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거는 우리 교우들이 전부 다 나를 따르래요. 그럼 전 누굴 따라가야 돼요? 다들 한마디씩 하시면서 나를 따르래요. 그럼 제가 누구를 따라가야 되나? 이리 따라가자니 이 문제 생기고 저리 따라가자니 저리 문제 생기고 예수님 따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응? 근데 다 따르래요 나를. 이게 맞대요. 이게 맞대요. 우리가 어쩌면은요 전혀 다른 박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베드로는 다른 박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명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고민을 하는지, 주님이 무슨 아픔이 있는지, 지금 주님이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이게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그냥 내가 원하는 길, 그 길만 딱 가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예수님 따라오세요. 멱살까지 잡으면서 그거 안 됩니다. 따라오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엇박자가 나니까 어려운 거예요. 주님 앞에서 어려운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 힘든 거예요. 힘들어. 너무 힘든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중국 선교의 아버지인 허드슨 테일러가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저 앞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 앞에 가 있더래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그 기도하다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왜 거기 가 계세요? 여기 있으셔야지 왜 거기 가 계세요? 또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저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저 멀리 가 계신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나보고 거기를 어떻게 따라가라고 토로를 하는 거예요. 중국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내가 일했는데 문을 열어주시지 않고 주님은 저 멀리 가 있고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러면은 그게 허드슨 테일러의 기도예요. 기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주님은 저 멀리만 계신 것 같다.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러다 그가 깨닫죠. 내가 지금 주님과 전혀 다른 박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엇박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되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요. 그럴 때 그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 안 열리던 중국 내지 선교가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에게요, 저는 이 유기주라는 말, 엿새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엿새의 기간이 너무 고통스러운 기간이었어요. 힘든 기간이었어요. 모든 것이 다 엉클어졌어요. 내가 예수님 열심히 따른다고 했고, 내가 수제자라고 생각을 했고, 다 했는데, 그날 이후로 내 모든 삶이 무너졌어요. 엉클어지고, 그렇게 됐어요.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변화산으로 가는 그 길도요, 너무 힘든 길이었어요. 내가 왜 예수님이랑 여기를 가야 돼? 날 책망하더니 내가 왜 여기를 가야 돼?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오로지 주님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날 안 도와주셔서 이래요. 주님이 나 편이 안 대해주셔서 그래요. 주님이 여기 나 이렇게 힘들 때 내 곁에 안 계셔 주셔서 그래요. 그런 불평과 원망, 그런 걸로 가득 채워진 기간이 엿새 기간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 부재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부재한 시간. 이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안 계신 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얘기를 해요. 영혼의 어두운 밤. 영혼의 어두운 밤.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이 말은요, 15세기에 수도사였던 십자가의 성 요한, 전 이름이 달라요. 근데 이 사람이 쓴 책 이름이에요. 영혼의 어두운 밤. 그는 그 책을 왜 쓰게 됐느냐면요, 그가 수도사인데 수도원 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길이야. 우선 수도원 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수도원 안에 엄청난 비리들이 있으니까 그걸 개혁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느냐, 옥에 갇히는지였어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다른 일 안 하고 수도원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는데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됩니까? 억울하고 분통하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독방에 갇혀가지고,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독방에 갇혀가지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거의 발버둥 치는 거예요. 거기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십자가의 성 요한에게는 변화산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어느 날 그 칠흑 같은 그 감옥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것을 알게 돼요. 이미 들어와 있었지만 그게 안 보였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해요. 이 영혼의 어두운 밤에 한 줄기 빛이 들어와서, 죽을 것 같았던 절망했던 이 안에 한 줄기 빛이 들어와서 나를 다시 살렸는데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그리고 내가 지금껏 주님 없는 종교 생활을 해왔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 그 교제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에요. 영혼의 어두운 밤. 베드로에게 이 엿새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에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다 깨어진 그런 시간이에요. 기도는 주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잘 안 물어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안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안 물어보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주님, 나 이거 도와주셔야 돼. 이거 해주셔야 돼. 기도는 그분과 함께 걷는 거예요. 함께 베드로가 걸으면서 그분의 숨소리를 들었어요. 그분의 눈망울을 보았어요. 그분의 어쩌면은 십자가를 앞에 둔 그분의 아픔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내 삶을 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베드로는 변화산을 향해 가는 길이 왜 힘들었는지 깨닫게 되죠. 주님과 박자가 안 맞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박자가 안 맞으니까. 주님의 뜻과 주님의 박자에 맞춰서 길을 걷기 시작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호흡도 안정이 되고 평안이 오고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엿새 동안 그 영혼의 어두운 밤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보셨어요. 자기 멋대로 막 살아가려고 하다가 혼자 망가져서 넘어져 있고 말 그대로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셨어요. 우리 같으면 한 대 줘받고 싶은데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마음, 엇박자가 난 그 인생을 보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리와 나와 함께 기도의 산에 올라가자꾸나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의 산으로. 그렇게 주님과 박자를 맞춰서 걸어가다 보니까 그가 이른 곳이 어디예요? 변화산에 변화산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어두운 영혼 가운데, 영혼의 어두운 방 가운데 빛이 흘러들어온 거예요. 뭘 봤어요? 환하게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 안에 어둠이 있었어요. 엿새 동안 어둠으로 힘들어하고 고통당해 왔어요. 절망해 왔어요.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런데 그 부르심을 따라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갔더니 거기에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이. 이걸 우리는 신비라고 얘기해요. 신비.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신앙은 논리도 아닙니다. 신앙은 뭐예요? 신앙은 윤리도 아니에요.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 신비예요. 신비. 주님이 나와 만나주시는 그 신비예요. 신비. 이 변화사는 삶이 엉클어지고 깨어져가지고 무너져 있던, 절망 가운데 있던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만나주셔서 새로운 삶의 능력과 확증을 허락하여 주는 그런 자리예요. 베드로는 거기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인간 예수를 만났는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요. 그가 우리 16장에서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어요? 지식으로 한 고백이에요.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내 것이 아닌데 한 고백이었어요. 베드로는 여기서 진짜 고백을 했을 거예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한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신비, 체험. 이것이 어쩌면은 그 다음에 베드로의 인생을 바꿔놓는. 물론 또 베드로는 또 넘어져요. 바로 또 넘어져요. 넘어지는데 단계가 있죠. 한 단계, 한 단계. 또 다른 단계로 베드로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사는요, 주님께서 변화한 산이기도 하지만은 저는 이 변화사는 베드로의 변화산이라고 불러야 맞지 않을까. 베드로가 주님을 경험한 자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경험한 자리, 그 자리였을 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힘들어요. 그렇죠? 사는 게 쉽지 않죠?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힘들합니다. 신앙생활도 힘들죠, 여러분들. 힘들죠. 저도 힘들 때 많아요. 여러분, 제가 52주, 주일날만 생각해도 52주 매주일 설교하려면 그냥 설교가 쑥쑥 나올 것 같아요. 남의 거 베껴서 하면 쑥쑥 나오겠죠.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 어느 날은 너무 힘들어요. 도대체 뭐야? 도대체 뭐야? 힘들 때 있어요, 힘들 때. 다 우리가 힘들 때가 있어요. 어느 자리에, 어느 순간에 힘들 때 있고.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얘기를 해요. 이게 이래서 힘들다, 이게 저래서 힘들다, 이게 이래서 힘들다. 다 우리는 여기서 핑계를 찾고 저기서 핑계를 찾아요. 찾는데 결국은 그거 같아요. 내가 지금 주님과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나를 다시 바라보아라. 나와 함께 걸어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와 함께 걷자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들, 기도의 언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함께 걷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엇박자난 인생, 그 인생을 붙들고 그분 앞에 다시 와서 서서
내 인생 주님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내 인생 고장난 인생 주님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나오는 거예요. 내 인생 절망인데 주님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갈 때만 이 내 고장난 인생이 고쳐질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와서 걷는 거예요. 멈춰야 돼요. 멈춰야. 옛날에 제가 훈련소에 가서 장교 훈련을 받을 때 제식 훈련을 해요. 제식 훈련을 하면은 이렇게 발을 맞춰서 걸어가잖아요. 그러다가 보면 내가 발이 틀렸을 때가 있어요. 이게 앞사람 막 발꿈치를 밟고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옆에 사람의 발걸음을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발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단이 끝장이 나는 거예요. 발을 바꿔야. 주님께서 지금 걸어가시는데 난 주님 뒤꿈치를 계속 밟고 있는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 뒤꿈치를 계속 밟으면서 왜 이렇게 힘드냐고, 왜 이렇게 어려우냐고 그러고 있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엇박자난 우리 인생, 엇박자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불렀듯이 나와 함께 기도의 산으로 함께 올라가자. 오늘 베드로를 불렀듯이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 네 박자로 가고 네 박자 따라서 나보고 오라고 하지 말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꾸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산에 함께 주님과 함께 나갈 수 있는 우리 효창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